영혼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매우 떨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시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면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다가 무슨 카톡이 울려가지고 카톡을 안 보고 이제 새벽 기도가 됐을 때 이렇게 톡을 보니까 친구가 저한테 이 밤늦게 무슨 부탁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버님이 항암 중에 이렇게 계신데 호스피스 병동을 좀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자정이 넘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저는 뭐 잘 듣지는 않지만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알람을 이제 몇 개를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그냥 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카톡인지도 궁금하지도 않고 자정이 넘어서는 카톡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내가 참 그걸 읽으면서 날이 밝으면 내가 이렇게 조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1급 장애를 가진 친구인데 눈이 많이 안 좋고 또 이렇게 뇌출혈까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둔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 친구입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이렇게 코로나 시작될 쯤에 병원에 가셨는데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의사 진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데 수소문을 병원 선교에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그 고신대 병원에 원목으로 계셔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급하게 그 아버님을 좀 잘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마 그걸 기억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카톡을 받을까 안 받을까 친구가 볼까 말까 고민하면서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호스피스로 집에서는 도대체 케어가 안 되시니까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톡을 저한테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믿음이죠.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의 그 아픔을 보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는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 내 속 사정을 아실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친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믿고 저는 사실 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아는 목사님을 소개해 줬을 뿐인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질병 속에 있어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면 이제 자신은 이제 이것으로부터 분명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신 것 같지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뭐 부부 관계가 좋고 일하는데 뭐 수입하는 문제가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냥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그냥 돌아서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아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답답하고 힘든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우리 말하면 그냥 밤에 잠을 잘 자고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잠을 못 이루다가 드리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는 것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내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일 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질병의 그 심각함이 사망의 근접함으로 왔습니다. 시인은 사망 가운데서 참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요. 서울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 죽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더 이상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내가 아파 누워있고 내가 죽음의 끝에 가 있는데 무슨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지요. 시인의 이 질병은요, 엄청난 피로감과 불면증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6절에 보면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어요. 예. 그가 그의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아픈 사람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물의 깊은 의미들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는요,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할 때에는 아주 외로워요.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진 것 같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편에서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홀로 떨어진 섬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따뜻한 교류를 할 수 없고 그의 마음의 심정도 헤아려 줄 수 없어요. 아마 이 시의 배경은 새벽의 기도, 아침의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 내내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어요. 그의 이불이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다시 그 밤을 또 맞이해야 되는 기약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몸서림쳐지는 그 아침에 이 시인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쇠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이 모세의 건강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모세는 견실했어요. 건강했어요. 모세의 죽음이 그의 건강의 악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간 거지 몸이 노쇠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인의 눈, 이 다윗의 눈은요, 슬픔 때문에 눈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요. 사람이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오면요,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갑자기 TV를 보다가 이게 TV가 안 보이는, 안경을 썼는데도 TV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백내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막 약을 막 이따마치 주면 하루에 4번씩 넣으라고.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져요. 근데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눈 라식 수술도 받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아까 그 친구가 중학교 친구인데요. 눈이 안 보여서 얼마나 자기는 학교 다닐 때마다 힘들었어요. 망원경을 앞에 갖다 놓고 칠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보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대학에 같은 학과를 나오고 나중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마다 돋보기를 갖다 놓고 이리 갖다 놓고 책을 한자 읽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까? 근데 다윗의 눈은 슬픔의 결과로 그의 마음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쇠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쇠하고 어두워진 그의 대적들이 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심정이 정말 이 극한의 상황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계속 확증이 되고 있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집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정말 마음이 슬픈 여자라. 혼자서 쭝얼쭝얼거리고 대낮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어디 낮에 성전에 와서 쭝얼거리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이러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한나가 자기의 그 아픔을 엘리에게 고하고 있죠. 근데 엘리가 딱 듣고 대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그것을 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는데 이제 다시 가서 세수하고 얼굴에 수척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냥 엘리의 말이었지만 엘리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확 듣는 순간 다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서 얼굴이 수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편 기자의 처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냈는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분명하게 그에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영감이 있는 응답이지요. 그는 이제 그의 모든 상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슬픔이 가득 차고 믿음이 약해져 있었고 적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아픔이 가중됐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확신이 될 때에 그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는데 너희가 무슨 소용이냐. 처음에는 시인이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다 떨리는 그런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다 떨면서 흩어져 가는 것을 그런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을 얻으실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구나라고 하셨을 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떨어져 죽는 일, 하지만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세상으로 봐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땅속에 썩어지는 작업이죠.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영광이 다 떨어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자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인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에게 이상하게 여기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인자는 자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맥락에서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의 비애와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낮아지신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도록 그분께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 이름에 이걸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할 때 빌립보서 저자는요, 바울은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문맥 아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 다윗이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때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새벽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또 가족들의 어려움과 교회의 모든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